오늘 사사기 5장 31절 함께 저희들이 성경 암송 구절 보았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은 언제 이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왼손잡이 사사라고 불리는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꼭 이렇게 지도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꼭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범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의 왕인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셔서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군대를 꾸려라. 너희가 이제 야빈의 그 군대와 맞서 싸워라 라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가 이 군대를 꾸려서 야빈의 군대를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승리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그들의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하지 않아도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주의 원수가 된 사람들은요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 가나안 왕의 야빈의 손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망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느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요,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편에 서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에게요 해가 힘있게 도든 같은 그러한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겠지요. 여러분, 해가 힘있게 돋는 그것을 이 세상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다면 아마 그 힘을 발견한 사람도, 그 힘을 개발한 사람도 엄청난 이렇게 막 매스컴에 뜰 거고 뉴스에 나올 것이고, 막 해가 오늘 뜨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 이렇다면 아마 그것은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어떠한 강력한 힘으로도요, 해가 힘있게 돋는 그 힘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힘있게 돋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서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보다 세상의 편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화려해 보일 때가 있고요,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고요, 더
평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악한 사단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귀를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가 힘있게 돋는 그 힘을, 그 어떠한 힘과 어떠한 방해로부터, 어떠한 권세로부터도 눌려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힘을, 돋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을 가지시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서 있으면요, 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야지, 뭔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더 치고 나가는 내 주변의 세상 친구들보다 뭔가 내가 더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요, 지금까지 배웠던, 사울은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최고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진다면 정말 천재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사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요,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요, 뛰어난 IQ도 가지고 있었고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요,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요구를 하면 대제사장들이 공문을 발행해 줄 정도로 그러한 인맥도 있었고요, 파워도 있었고요, 힘도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 없는 열심은 어둠 속을 다름질 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열심, 그가 갖고 있던 이 최고의 것들은요, 어둠 속을 다름질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사울에게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 환한 빛을 보고 나서 눈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었지만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만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데는 미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은요, 지금 그가 악한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사울의 모습은요, 마치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선한데 미련했고요, 악한데 지혜로웠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그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미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데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일에만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는 미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세상의 것들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더 높아 보이고 뭔가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그러한 것들에 미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것들에 미련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을 내가 쫓아가는 그 일에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불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차가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에 우리들이 시선이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요, 무엇을 원하냐면요, 그러한 것에 미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가 어떨 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부모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것에 지혜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눈을 확 가리셨습니다. 그가 달려나갔던, 그가 열심을 다하고 그가 지혜 있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셨습니다. 실제로요, 그가요 사흘 동안,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흘 동안요, 이 사울은요 뭐만 하기 시작하냐면요, 기도만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니라? 말씀 좀 띄워주세요. 11절 말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 사울이 이게 뭐야? 엄청난 큰 빛을 경험하고 눈이 멀면서 충격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사흘 동안 하나님이요 그를요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게 그냥 충격에 그렇게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금식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요,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12절을 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은 가려졌지만,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은 가려졌지만, 세상 것에는 미련하게 되었지만, 그는요 눈이 가려졌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들을 음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최고의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온 그 인생과 지금의 이 사흘의 시간을 비교한다면요, 이 사흘의 시간이 사울에게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것들보다 내가 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내가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내 인생 속에, 나의 하루의 시간 속에 이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 그 환상에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사소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요, 하나님이요, 이러한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그에게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나의 인생에 펼쳐진 어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사울과 같이요, 눈이 가려지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니면 나의 사건들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 지금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좀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의 삶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고통을 주셔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면, 순종의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도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매우 괴롭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듣게 하시는 데는요, 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이유는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요, 사흘 동안 기도만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도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한켠에서는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요, 사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이 보여지게 하는 그런 환상도 막 보여주시면서, 사울에게는 그렇게 일하시면서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는요, 가셔서 야, 아나니아야, 너 가서 저 직가라는 그런 거리에 가서 사울이 지금 있을 것인데 사울에 가서 그에게 기도해 줘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왜 기도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기도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에는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요, 우리 이 기도에는 왜 힘이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에덴 조항 감리교회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요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던져진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기도할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그것도 좋지만요 내 목장 안에 있는 어떤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 안에 정말로 마음 아픈 그러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그를 위해서 생각난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 둘씩 모여질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나니아에게 가셔서 일하시는 것처럼요 그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사울에게는 사흘 동안 기도하게 하셨지만요 사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1년, 2년,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감동, 기도하라는 감동이 계속 있다면요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요 중고등부는 그렇지 않지만 중고등부도 그런 아이들이 있고 드림키즈 어린이부에는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데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놀이터에서 전도돼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친구의 친구가 전도돼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기도를 강조할 때 이야기를 꼭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은 우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그를 맡은 교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축복인 것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기도가 쌓인다라는 것은요 그 인생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억만금을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고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주시기를 기도의 용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기도할 때요 아나니아 저 멀리 있는 아나니아를 들어서 사울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사인이 우리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의 사도 바울이 등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 변화되면요, 그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 또 어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 우리 목장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믿지 않는 나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 만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요, 열심을 다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게끔 하신 그 듣게 하신 것들, 감동을 주신 것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열정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의 이 사역들,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동안에 그 한 번의 집회 가운데, 한 번의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살아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